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약간 웃으시면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이는 천사입니다. 네, 우리가 약간 뚱뚱해서 그렇지, 이 땅에 있는 천사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은 산을 올라가 보셨겠죠? 가장 높이 올라가셨던 산은 어떤 산이셨습니까? 한라산은 1950m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우리 백두산은 275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올랐던 산은 이렇게 차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긴 한데요. 네, 캐나다에 있는 그 밴프에 있는 산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죠. 많은 호텔들이 있고 또 스키를 타러 이렇게 갑니다. 기차를 타고도 가는데요. 한번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녀들하고 같이 작년에 갔었는데요. 네, 저기가 몇 메타 정도 되냐면 4,400m 정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무지개가 떠서요.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산을 오르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기 산을 밴프를 오르기 위해서 출발할 때 온도가 몇 도였냐면 그날 낮의 온도가 한 18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 산에 올라가니까 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100m씩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기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야 하죠. 저기 올라가니까 갑자기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자가용을 운전할 때 참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까지도 사실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왜 제가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또 묵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 어디에서 나누셨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한 메시지를 전할 건데 이 메시지는 앞으로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게 되고 암송하고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나눌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도전적인 메시지나 귀한 메시지를 나눌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 1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험준한 산을 오르는 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산을 오르셨을 때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산을 오르시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제자들이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산을 오르셨습니다. 중동 땅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동 땅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나무들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이 없습니다. 사막 기후라 낮에 산을 오르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또 갈증을 느껴야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산에 오르시는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소원하고 있을 때 또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으로 산을 오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올라야 될 산이 있습니다. 아내로서 올라야 될 산, 남편으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사역자로 각자가 다른 처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올라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누구 하나 쉽게 주어지는 산이 없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어려운 것은 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믿음의 산을 올라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 반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미 산을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왜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산에 올라온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예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죠. 하나의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그 기대감 속에서 자기의 산업, 사업, 자기의 손에 대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내려놓고 산에 올랐던 그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일 밤입니다. 주일이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낮에 신방을 하는데 골프 선수를 하고 있는 지체인데요. 레슨을 받는데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데 그 수업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유학할 때 한 친구가 첼로를 배우는데 제가 있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도시에 첼로를 배우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첼로를 배우는데 여기에도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 거기까지 가냐 그러니까 그분이 첼로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라 비행기 티켓을 내고 그분이 하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원어를 배우고 싶어서 300만 원 돈을 내고 그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등록비를 내면서 성경을 배우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목회자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원어를 배우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 과정에 목회를 하면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300만 원을 내면서 계속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들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학문을 쫓아서 세상의 어떤 유익을 쫓아서 하는 그 열심만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를 바짝 엎드려서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참 바쁜 요즘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지난주 예배 때는 좀 제가 계시록 말씀 중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꾸짖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배우는데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최근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산에 올라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최근 요즘 강력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있는 내 자신이 최근에 어떤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최근에 온 연락인데 어떤 분이 메시지를 듣고 상당히 자기 가정이 변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회자 사모님이셨어요. 목회자 사모님이셨는데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서 새롭게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남편 목사님의 목회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돕는 그런 귀중한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씩 삶에 있어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을 때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무엇보다 더 관심 있게 여기고 결국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으로 받는 그 심령,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가만히 있는 것, 수동적으로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요, 이 천국에 대해서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했는데 10절에 가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한 능동적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와 아무런 트러블이 없이, 문제가 없이 그냥 악을 그냥 세상 가운데 방관해 두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문제를 전혀 안 일으키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트릿 보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9세 정도
39년 정도 살았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죽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했죠. 22살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죠. 한 지체를 신방하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청년이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침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 누가 그곳에 같이 있을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건물, 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를, 지체를 만나면서 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도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유익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업하는 전에 부장님은 굉장히 사업을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중국의 회사에서 백지수표를 받으시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그리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일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 중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또 좋은 자리를 얻으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본인이 술을 안 마시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정말 좋은 업적들을 내고 성과들을 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것, 근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한 지체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냥 준비하고 바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죠. 직장에 들어가니까 다들 거짓 영수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거짓 영수증을 써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정직, 성실, 거룩, 그 단어들이 굉장히 가슴을 찌르면서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저는 더 이상 거짓 영수증을 쓰지 않겠습니다. 직장에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 거짓 영수증을 쓰지 않는다고 하자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의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은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산다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두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쓰고 그것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의 모세오경의 토라를 613개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금식을
한 달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매주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들이 또한 10의 1조를 드리는데 그냥 10의 1조가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바리새인들은 박하, 운양, 모든 채소, 그러니까 민트라든가 허브라든가 채소, 향이 나는 그 식물들까지도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되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파리사온이라는 이 뜻은 세상과 구별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안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삶의 신앙적인 모습을 본받을 필요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하는 그 안 좋은 사람의 신앙의 좋은 모습까지도 우리가 더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너희들이 욕하는 서기관,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는 그 바리새인, 그들의 삶보다 너희가 더 월등한 의를 갖고 있어야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에서 새로운 인식을 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싸우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파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 멍청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그 정도로 주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음에 대한 정의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낙태를 해도 합법적인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더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바뀌어지게 될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깰 때도 정령 먹지 말라고 했느냐, 죽으리라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그것을 퀘스천으로, 객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기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더라도 저 피아노를 튠하지 않으면 저건 치면 칠수록 소음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지 않고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깨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인과 간음과 원수 갚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자신을 치는 것이죠. 우리 가슴을 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세리와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주님, 저는 거룩합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10의 1조를 했습니다. 저는 직분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그 자세가 아니라 완벽하진 않아도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슴을 치는 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적인 성숙을 요구하십니다. 39절에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도 주라고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41절에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의 군인이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을 툭 치면 그 사람은 그 군인이 갖고 있는 짐을, 오리를 무조건 짊어지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악법이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받기에는 너무 힘들지만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오리가 아니라 십리를 동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법이 악법이지만 그 법에도 순복할 줄을 알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심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누구를 불편해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품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은 녹아지게 됩니다. 내 마음은 녹아지게 됩니다. 내 손과 발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이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얼마 되진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꼰대가 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꼰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내 방식이 옳아,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왜 그걸 못해? 제가 어느덧 꼰대가 되어져 가는 제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옛날의 믿음의 전통,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방식, 그것을 주장하다가 결국에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찌하여 칼이 되었는가. 십자가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칼이 되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몽둥이로, 채찍으로, 칼로, 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칼이 아니라 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막혀있는 그것을 뚫어줄 수 있는 그 신앙인,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거 왜 이래? 문제야. 이건 문제야. 이건 문제야.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뚫어야 하는 것이죠. 침은 작지만 그 작은 것을 집어넣을 때 혈관이 통하게 되고 몸에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고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그 십자가를 갖고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MBC와 KBS와 수많은 신문과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조국은 이미 다 변화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옳은 말을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여기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을 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대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 갭에 의해서 한 사람은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품고 지금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힘들어도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4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그 사람을 받아주는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을 안 보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품고 멀리서 그 사람을 지지하며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내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곁에도 없는 그 불편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해. 그것이 새로운 법입니다. 욜로 시대입니다. 욜로라는 것은 이 세상 한 번 사는 것, 내 편한 대로, 나의 삶의 방식대로 즐기면서 살자라는 것이 욜로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 욜로를 제거해야 돼. 너가 불편해야 돼. 육신적으로 좀 불편해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좀 불편해야 돼. 심적으로 좀 불편해야 돼. 불편하지만 품어야 돼. 불편하지만 순응해야 돼. 불편하지만 땀을 흘리면서 산을 오르면서 욜로의 삶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험준한 산을 오르는 것, 험준한 사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배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것만 추구하면 우리는 신앙의 배척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배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품고, 어려운 일을 품고, 어려운 기도 제목을 품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친하지 말고, 무난하지 말고 이방인들도 무난해야 한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에 개와 돼지, 소, 짐승과 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마음속에 둡니다.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사탄과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법들과 새로운 기준들과 새로운 방식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신우의 예배를 드리는데, 신우의 예배를 드리고 커피를 마시는데 한 분이 이런
아픈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딸이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한 차가 딸이 서 있는 횡단보도에 질주를 해와서 그 어린 딸을 차 사고를 당하게 한 것이죠. 22살의 나이에 공부를 잘하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딸이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소변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보호자가 법정에 가서 변호를 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전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호하고 법정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회사에 휴가를 내고 법정으로 갔는데 그 변호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절대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제 손을 보고 제가 말하는 것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소하지 못합니다. 다시 법정에 들어가는데 그분이 똑같이 또 한 번 반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또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그 상대편에 있는 변호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의 변호사가 나와서 이것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나와서 너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뭐하냐고 앉아있느냐고 핀잔을 주고 인종차별의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저 사람이 가해자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변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너무 화가 나서 그분이 그러셨는데 그 변호사가 손가락에 사인을 주면서 침묵하라고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자극해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게 하고 또 싸우게 하면서 다른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1차적인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소송으로 넘어가서 장기전으로 가고 결국에는 패소하게끔 만드는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호사는 그것을 알고 내 손가락만 보라고 내 말만 따르라고 그리고 그 법정에서 승소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용서해야지,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말아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그런데 어느덧 세상에 가면 우리를 자극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붙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민감한 작은 소리를 듣는 자가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오늘 이 밖을 나가서도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어떠한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환경의 말이 아니라 어떠한 누군가의 자극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험준한 살령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파송의 찬양.